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하는 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복음 받은 자라면 여러분의 눈과 마음과 귀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 가야 된다고요. 예수님 외에는. 최근에 이단과 사이비들의 실체가 공개되고 그들의 내부의 실상과 교리들이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TV나 이런 영상 미디어들이 또 유튜브에서 이런 기존에 우리가 몰랐던 기독교라고 하는 그 종교 단체의 내부가 점점 그 민감한 속살이 드러나면서 많은 것이 세상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러한 실상들을 보고 충격과 이 탄식들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 많이 분포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 내부가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렇게 이제 그들의 민낯이 세상에 공개되니까 정말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보도 프로그램이나 또 유튜브 또 넷플릭스 이런 데서 나가는 이 기독교와 종교의 어떤 실체들 때문에 실망감이 매우 클 것이라고 생각도 듭니다. 저희는 최근에 종교의 영에 대한 그런 것을 알리는 영상들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계속 그 작업을 해왔는데요. 이 작업은 우리가 몇 년 동안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런 종교의 어떤 거짓된 것들이 실체로 드러나면서 저희들로서는 이런 종교의 영의 분별과 구별이라고 하는 것들을 알리는 그 입장에서 당혹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이것이 세상 속에서 다 드러나 버리는 그러한 시점에 우리가 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의 영이라고 하는, 쉽게 말하는 가짜 기독교, 가짜 종교라고 하는 그들의 실체를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기를 원해서 우리가 이런 영상들을 제작해 왔습니다. 특히나 저희가 진짜 바라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좀 종교의 영에 대해서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런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종교의 영에 의한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서 그 인생 자체가 피폐해지는 우리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 최근에 미디어를 통해 많이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우리 종교라고 하는 것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TV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정말 이 종교가 마약과 같이 중독성이 있고 가정이나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다라고 해요. 종교라고 하는 것을 너무 무시하면 안 된다. 간과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독교인이든 불교가 됐든 뭐가 됐든 종교라고 하는 거는 인생을 걸어야 되는 매우 중대한 문제다라는 거예요. 내 가정과 내 자녀와 우리 모든 사람들의 미래까지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문제가 종교를 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거나 믿거나 따른다는 거예요. 결정을 좀 심각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이단들을 볼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너무 쉽게 그렇게 받아들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세 번째로 이 종교의 영에 대한 이 영상을 찍는 또 아주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정통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과연 옳은가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다니고 있는 지금 주변에는 수많은 그냥 보통 기독교 교회들, 보통 기독교, 정말 거기에는 문제가 없는가라는 겁니다. 그 속에 있는 종교 시스템, 우리가 흔히 들었던 설교 내용, 이 모든 건 안전할까? 정말 분별 없이 받아들여도 괜찮은 건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의미로 이런 영상들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물론 이단의 문제가 한국에만 있느냐 그렇지는 않겠지만 한국은 특히나 굉장히 강성적인 이단들이 많아요. 나라 자체가 이 흑백 논리가 강한 나라다 보니까 이 이단들도 그냥 이렇게 평범하지 않아요. 해외로 집단 이주한다든지 사회랑 완전히 고립이 된다든지 아니면 사회를 파괴하는 수준의 종교 활동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 대학생들은 학교 가지 마. 직장인들은 직장도 때려쳐. 우리 전도하는데 너 인생을 걸어. 그러니까 완전히 사회 관계성을 파괴하는 수준에까지도 이단들이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한국에는 이런 사이비 문제가 심각하게 영향이 있을까? 물론 몇 가지 원인들이 있겠죠. 첫 번째로는 우리가 죄의 본성 때문에 그래요. 정말 한국이 동방의 예루살렘이지만 기독교의 외형적인 수준은 한 번쯤은 그렇게 근처에 갔을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 한국의 기독교의 이런 수준으로는 이 죄의 본성의 문제를 해결했는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여러분, 한국 기독교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1000만 명이 많아진 이유는 총동원 전도주의라든지 행사나 여러 가지 이벤트성이 많았던 거고 일회성이 많은 거지 진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진짜 중요한 그런 신앙의 본질을 회복한 그런 사람들의 숫자는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기독교의 어떤 본질, 잘못된 부분들 때문에 이단들의 영향이 더 커졌다. 두 번째로는 이게 또 가슴 아픈 문제인데요. 여러분, 이단의 문제는 기독교의 문제예요. 근데 기독교가 진리를 거부하는 것이 문제예요. 또 세 번째로는 저는 국민적인 성향도 보는데요. 자기 중심성이 너무 강하다. 자기 사랑, 자기 만족, 또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끼쳤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 자기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방면으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자기 중심이라고 하는 것에 잘못된 영향이 뭐가 있냐면 관계 단절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이 강하기 때문에 타인과의 교류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어떤 회의를 할 때에도 내 생각을 집중적으로 너무 주장하거나 내 생각을 고집하면 공동체의 연합이 깨지게 되어 있어요. 부부간이나 자식 간에도 자기 고집이나 자기 생각이 강하면 관계가 단절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관계 단절이 오면 또 어떤 악영향이 있습니까? 고립이라는 게 생겨요. 고립. 고립은 타인과의 교류가 어려워진 상태예요. 이런 우리나라에서 지금 고립된 직업이나 이런 걸 포기한 사람이 한 30만 명 정도 된다 그래요. 청년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너무 자기중심이 강하다 보니까 마음문을 잘 열지 않는다거나 그러다 보니까 관계성이 이제 회복이 되질 않고 또 자기도 모르게 어느 시간 속에 고립이 돼버리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된다. 이제 그런 경우에 이단이나 사이비가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성향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앙이, 종교가 외골수적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번째는 정말 심각한 건데요. 물질적인 탐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굉장히 지금 욕망이 분출하죠. 그죠? 제가 TV 문제 얘기했는데 한국의 예능은 여행 가고 먹고 놀고 이런 것들이에요. 많이 얻고 집을 사고 또 부유한 것들을 다 누리게 되고 이런
그러니까 국민적인 문화의 시스템이 욕구, 욕망이 중심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그런 욕구, 욕망을 성취한 사람들의 성공담이 그러한 이야기나 우화가 세상 속에 미디어의 중심 주제가 돼서 드라마, 영화, 소설, 음악 이 모든 것의 주제가 욕망 성취한 자들의 이야기나 거기에 실패한 그런 루저들, 실패자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욕망 중심적인 어떤 사상과 문화가 편만해지면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반드시 종교라고 하는 시스템이 성공을 거두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가장 큰 문제는 기독교가 살아남기 위하여 진리를 거부하고 물질 탐심을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래야 기독교가 살아남으니까. 그래야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니까. 자, 이런 것까지도 영향을 끼친다. 그런 것들이 기독교가 변질되는 문제 혹은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님들이 사이비화되는 그런 경향성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내부적인 문제는 또 뭐가 있냐? 금방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데요. 물질적인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예요. 기복주의가 또 인본주의가 기독교라고 하는 이 진리 종교 안에서 누구나 누리고 구하는 아주 자연스러운 성향이 된 것이 바로 정말 큰 불행의 원인이죠. 두 번째는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뭐 가난한 성도들도 있고 많은 이단의 문제들을 보고 있는데요. 정말 우리 기독교가 내부적으로 정말 우리가 많이 개선해야 되는 문제는 기독교 본질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어요. 정말 성도들도 봐도 정말 자기 중심을 이루는 것에 대한 자기 중심에 대한 이야기, 자기에 대한 이야기, 자기가 필요한 이야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절대 진리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이제 기독교가 정말 사이비화되거나 또 사이비화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내부적인 문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이 기독교 내부적인 문제는 빼놓을 수 없는 게 율법적 신앙에 대한 유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진리를 잃어버리고 사람을 택하면 반드시 율법주의가 됩니다. 어떻게 그 원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율법 시리즈에서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교회가 굉장히 성령이 떠나간 상태의 형식적인 교회가 되면 결국은 외식이 성행하게 되고 외모, 조건, 그다음에 외형 이러한 것들이 그냥 문화, 보통 문화가 되고 사람들의 판단 기준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교회는 율법주의가 기본이 돼버려요. 종교와 기독교가 움직이는 기초적인 베이스가 뭐가 되고 있냐면 여러분 인간의 욕망이에요. 여러분 모든 종교 안에 그 종교의 이유가 지금 인간의 욕망입니다. 인간이 누리고 성공하고 필요한 걸 얻어내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문화와 문명의 형성은 인간들이 필요로 하는 욕망에 관한 것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속에 있는 인간의 마음은 뭐예요? 물질적인 탐심이고 물질적인 탐심은 사람들의 동기부여가 되고 있고 목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문화의 어떤 프로그램의 원리는 그들을 재미있게 하기 위한 욕망 충동이라고 하는 그것이 성공하면 시청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욕망을 얼마나 충동을 잘하느냐에 대한 것.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죄의 본성을 건드리는 것. 그런데 복음은
그들을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지만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욕망을 부추겨서 결국 욕망 안에 가둬버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바로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사상과 원리와 철학이에요. 이게 문명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저께 재미난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유일한 독재 공산국가는 북한이에요. 근데 북한의 이제 그 주인은 바로 김정은이죠. 근데 어제 기사에 그게 나왔어요. 그의 딸이 하나가 있는데 김주애라고 해요. 올해 몇 살이라고요? 10살이에요. 근데 이 꼬마 아이가 그 국가적인 행사에 입고 나온 옷이 바로 크리스찬 디올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 있는 현재 4대 명품 중에 하나예요. 그 4대 명품 중에 하나인 크리스찬 디올의 외투 1900달러 250만 원짜리를 걸치고 나왔어요. 몇 살이라고요? 10살짜리가. 이 사진이 이제 공개되면서 조선중앙TV를 통해서 공개되면서 그 북한 주민들의 분노를 샀다 그러잖아요. 현재 그 기사에 보니까 현재도 북한은 굶어 죽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대요. 그리고 미제나 서양품을 막 그걸 하면 안 된다라고 막고 있는데 그 딸한테는 이제 명품을 입혔어요. 그거를 국가 행사에서 북한 전체에 퍼뜨리는 사진에 나가는 바람에 욕을 많이 얻어먹었다 그래요. 그랬더니 엊그저께 행사가 또 있었는데 그때 김주애가 등장을 했습니다. 10살짜리가 또 나왔어요. 그 후계자라고 그래요. 김정은의 후계자가 김주애라고 그럽니다. 근데 거기에는 2만 원짜리 중국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2만 원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기사가 떴더라고요. 자, 보세요. 자기 나라 백성들은 굶어 죽어가도 내 새끼는 명품을 입히겠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이라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니 자유주의니 다 필요 없다니까요. 자유주의는 뭐 대단합니까? 서로 명품 얻겠다고, 욕망 추구하겠다고. 여러분 보십시오. 빌라왕, 전세 사기. 대한민국을 떠받치고 있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월세와 전세를 전전하는 사람들의 돈을 갈취해서 명품과 명차를 사겠다, 타겠다. 이게 자유주의예요. 뭐가 더 나아요?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뉴스가. 자살해 죽었어요. 누가요? 가장 못 사는 서민이. 여러분, 우리는 내 새끼, 내 몸, 나 자랑, 내 욕망 충족하겠다고 사람들의 삶을 착취하고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기본으로 해요. 이게 문화고 문명이라니까요. 그게 재개발이고, 그게 호텔이고, 그게 부자들이고, 이런 거예요. 그게 벤처기업이고. 우리가 부러워하는 명품차 타는 그 사람이 빌라 왕이고 전세 사기꾼이고. 여러분, 이런데 여러분은 흥분되지 않으십니까? 자기 배 채우겠다고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빼앗으면서 피폐하게 나라를 멸망시키면서라도 내 배 채우겠다고 하는 게 인간의 욕망, 기본이라고요, 기본. 사상과 철학, 지식의 수준을 살고 있는 지역을 떠나서 80억 이 인류의 기본적인 베이스는 욕망이라고, 욕망. 그게 문화와 문명이라고. 그것을 사상이라는 걸, 정치라는 걸, 힘이라는 걸 총이나 칼이나 미사일로 어쨌든 누르고 이겨서 얻어내겠다고 하는 게 현재 이 지구의 모습이에요. 누구 하나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허울 좋은 구호를 외쳐도 인간은 한낱 욕망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더 가슴 아픈 건 뭐예요? 종교를 얘기한다고요? 기독교를 말한다고요? 우리 속에는 그래서 so what?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건물, 그거밖에 없어요. 뭐?
이게 우리의 실상이에요. 인간들의 문제는 욕망, 쾌락, 물질, 탐심, 뭐가 더 있어요? 이게 문화라고요. 이게 고통스러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는 정신적인 것 같고 마음 심리적인 것 같은 종교가 갔더니 그 물질을 추구하는 방법론만 얘기하더라는 거죠. 당신이 얻고 싶어 하는 거. 여러분, TV에서 얼마나 조롱해요. 그렇게 범죄자들이 다 장로고 목사고 그런 드라마가 너무 많아요. 종교의 영이라는 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두 가지. 거짓된 신, 거짓된 구원론.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 멋있는 거창한 것 같지만 이게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그리스도가 아닌 모든 것들로 꿰어나가는 거예요. 사탄이가 아담한테 했듯이.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신을 만들어내고 어떤 방법을 만들어내는 모든 것들이 뭐예요? 인간 욕망이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단과 사이비는 그들을 육체 영생과 지상낙원을 약속하고 사람들을 묶고 가두고 지배하고 통치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대부분의 여러분 뉴스나 여러분 미디어 고발 풀어 보십시오.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짐승처럼 노예가 되고 기계처럼 착취를 당하고 인생을 빼앗기고 미래를 완전히 담보 잡혀서 결국은 교주 하나 먹여 살리는. 여러분 이게 종교의 시스템. 이거는 모든 것에 정치 사상도 독재도 뭐 뭐든지 그래. 뭐든지 인간이라고 하는 건 이러한 굴레와 시스템을 활용하고 쓰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이 종교형 영상 찍는 거예요. 기독교만은 진짜 기독교의 본질만은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야 한다고. 그리스도에게로.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종교는 뭐예요? 죄와 사망을 충동질하는 거고 기독교는 뭐예요? 죄와 사망에서 구원시켜주는 거고. 종교는 인간의 죄라고 하는 본성이라는 걸 충동질하고 속이고 미혹해서 욕망을 충족시켜주러 내가 너한테 도와줄게. 교회 갔더니 성공하는 자의 7가지 법칙, 복받는 자의 방법, 꿈을 이루는 방법, 끊임없이 욕망 충동질을 한단 말이죠. 기독교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뭐가 성공했어요? 하나님서부터 실패하셨어요. 뭐가 성공해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받아들인다고요? 그리스도예요? 아니에요. 욕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가서 예수 믿으라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여러분 안 맞으면 다행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나가서 성공하는 법칙이 돈 버는 방법 알려줄까? 여러분이 세미나도 통한다니까요. 유튜브에도 많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문 닫아요. 자기를 제한하고 한계를 정하는 것들로 오해한단 말이에요. 욕망이라는 거는 자기가 원하는 걸 다 이루어준다라고 하는 말이란 말이죠. 다 환영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복음만 전하면 여러분 지금처럼 그렇게 대세적인 세력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종교의 영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종교의 영의 시작이 뭐냐면 욕망 추구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잘 기억하세요. 가짜 기독교는, 가짜 종교는 여러분들의 욕망을 충족시키고 충동질하는 거예요. 지상낙원, 육체영생, 이 두 가지 말만 했다. 여러분 사이비예요. 여러분한테 자꾸 무엇인가 약속한다. 법칙, 원칙, 돈 버는 방법 다 사이비예요. 여러분을 그리스도가 아닌 것들로 여러분을 끌고 가거나 가르치면 여러분 다 사이비예요. 여러분 그걸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최초로
인간에게 말씀을 하신 게 2장 17절이에요. 창세기. 창세기 그 이전에는 삼위 하나님의 대화고 그 이후에 창세기 2장 17절 인간에게 향한 말씀이에요. 인간에게 향한 최초의 말씀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건 그리스도라는 거죠. 근데 사탄은 그거 왜곡해서 뭐예요? 욕망이라는 걸로 충동질했다는 거죠. 종교와 기독교의 갈림길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욕망의 충동질이냐 그리스도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의 복음 신약성경 사도행전을 보면 복음을 전해요. 뭘 전해요? 그리스도를 전한다고요. 구약성경을 통해 그리스도를 전해요. 그런데 와 환영합니까? 아니요. 환영하지 않아요. 환영하지 않고 뭘 환영해요? 할례 받는 거, 율법 지키는 거, 안식일 지키는 거 이런 거를 환영했다고 사도행전에 나와요.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아닌 길로 가는 거는 너무 쉽게 잘 가요. 근데 그리스도를 따르는 걸 너무 힘들어한다고. 본성에 안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사이비와 이단들이 사람들을 이렇게 쇠뇌시킬 때 쓰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정과 칭찬이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라고 하는 이 자기 중심성을 인정하고 높여주거나 그것에 대해서 인정해주는, 그것을 알아주는 그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고 거기에 따라간다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복음은 우리를 죄인이라는 정죄를 기본으로 해버린단 말이에요. 선악과가 보여주는 게 너는 피조물이에요. 이게 거기서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기분이 나쁘고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이단 사이비는 그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는 것처럼 하면서 땡긴다는 거예요. 대부분 이단들이 쓰는 전도 방법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기분이 상하지 않고 오히려 호감을 갖고 다음 만나는 날 가게 되는 거예요. 인정해주고 대책을 세워주고 뭔가 땡겨주고 채워주는 게 있는 것 같으니까. 복음은 뭐예요? 예수 아니면 천국 못 가. 이게 굉장히 이게 사람들의 심리를 건드린단 말이에요. 본성을 건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사람들이 욕망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인본주의가 성공률을 거두는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을 미혹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 이것은 창세기에서부터 성공을 거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과 율법주의는 사탄의 공격 무기다. 자, 보세요. 인본주의는 뭐냐면 인간 자체를 추앙해 주는 거예요. 너는 신이야 라는 거예요. 근데 율법주의는 뭐냐면 율법주의는 어떤 방법론에 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인본주의는 그 사람이 신이 되고 싶어하는 욕망을 충족시켜주거나 방법을 가르쳐주거나 그리스도가 없는 자기만의 왕국을 향하여 걸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대로 가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탄이 쓰는 무기로 치면 약간 수동적인 방법이에요. 그런데 율법주의는 또 다른 게 있어요. 율법주의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넣어주고 가르치는 데 머물지 않고 사람을 지배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사이비에 쇠뇌되고 지배될 때에는 인본주의가 아니에요. 우리는 인본주의, 보통 기독교는 다 인본주의예요. 그런데 이단들은 율법이라고, 율법. 그러니까 율법주의에 감춰진 능력이 뭐냐면 지배력이에요. 그래서 율법주의에 빠지면 지배를 당해요. 거기에 따르는 명령을 수행하는 그냥 부품 하나가 되는 거예요.
동료, 여러 사람들, 여러분 그 카드 섹션 같은 거 하면 쫙 있잖아요. 거기서 카드 하나만 잘못해도 모양이 잘못되죠. 거기에 그 카드 섹션에 쓰여지는 한 조각과 같은 역할에 수행하는 게 율법주의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것. 인본주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로부터 떼내는 어떤 방법론인데, 율법주의는 사탄의 세력 하에 지배 통치 영역으로 끌어당기는 종교적인 권세예요. 무기가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율법주의는 세력을 형성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의 군중, 군락을 형성하고, 율법주의는 자기들의 어떤 왕국의 세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효력을 발휘하는 무기입니다. 무기. 그래서 이 율법주의라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인간을 신격화하거나 욕망을 충족시켜 준다라고 하면서 방법을 제시해요. 그 방법이 그들을 지배하는 원리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안식일을 지켜야 돼. 십계명을 지켜야 돼. 전도를 해야 돼. 예를 들어 약속의 목자를 믿어야 돼. 아니면 비유풀이 들어야 돼. 이런 것들 조건을 하나 딱 달죠. 그 조건으로 사람을 지배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파 율법주의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십계명이라는 것으로 바리새파 율법주의자들이 그 시대를 장악했거든요. 영혼들을 지배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이제 우리나라에도 율법주의 이단이 굉장히 많아요. 그 율법주의 이단의 특징은 조건이라는 게 붙어요. 반드시 뭔가는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너 원하는 거 이루어줄게. 지상낙원이 됐든 육체 영생이 됐든 뭐 하나는 지켜야 돼. 그게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요걸 네가 여기 들어와서 지켜야 돼. 그러는 순간 노예가 되는 거야. 노예. 이제 그러한 원리가 바로 율법주의라는 거에 감춰진 율법주의 안에 굉장히 큰 비밀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율법으로 인하여 이제 율법을 지키는 한낱 노예로 전락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을 얻어내고자 그들이 환영하는 방식으로 갔는데 그 순간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 율법주의는 예수님 당시에도 그 나라 그 백성들은 노예였어요. 노예. 제사장, 서기관, 그들의 노예였습니다. 그 시대가 노예였어요. 여러분 전 세계 독재는 다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시대를 장악하고 사람들의 영혼을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제 현재도 바로 그런 식으로 이단들이 성행하지만 앞으로 종교 통합 운동이 일어나면 우리는 율법주의의 지배를 당하게 될 거예요. 로우라고 하는 그 법. 절대로 어기면 안 되고 버려서도 안 되고 떠나서도 안 되는, 안 지키거나 버리거나 떠나면 죽음밖에 없는 뭐 이런 식의 어떤 사상적인 통일이 이루어지는 게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근데 그 율법주의라는 게 되게 재밌어요. 그럼 율법주의의 실체는 뭐냐?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당연히 에덴 동산이죠. 근데 율법주의는 간단해요. 율법을 왜곡하면 율법주의가 돼요. 아이러니하죠? 참 이게 재미난 얘기예요. 우리가 율법 시리즈에서도 몇 번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들어보세요. 여러분 율법이 뭐예요? 우리 한번 이렇게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율법은 복음이다. 율법은 복음이다.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없죠? 여러분 율법은 복음이에요. 자, 그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무엇으로? 모세오경으로 복음 전했어요.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을 뭐라고 불러요? 율법이라 불러요. 그 율법을 지키는 법이라고 전했어요.
바리새인들은 놀랍게도 사도들은 똑같은 로를 복음으로 전했다고요. 그들이 십계명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했던 모세 오경은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성령 받고 계시로 그리스도를 깨달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율법이 십계명이 아니라 복음이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다시 우리가 생각이 나죠? 다시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율법주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인 율법을 왜곡하면 율법주의가 돼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말씀이며 진리이며 복음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이 율법이 복음이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이 시대가 적어도 우리에게 있는 기독교는 이 진리를 안 가르쳐 줬어요. 가장 많이 들었던 게 아마도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라는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 후유증이 뭐냐면 구약에는 예수님이 안 계시죠. 예수님은 성탄절 이후나 계시는 분. 삼위일체가 완전히 깨지거나 예수님은 신이 아니거나 구약에도 계시지 않은 신이 신약에 등장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어디에서부터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율법이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의 진리를 헌법처럼 사용할 수밖에 없도록 왜곡시켜 놓은 세력들이 있었던 거예요. 다시요. 여러분 율법이니까 또 법으로 들려지죠. 이걸 어떻게 이거를 여러분들의 속에 있는 잘못된 이 선입견을 뜯어낼 것이냐는 거예요. 율법은 헌법이 아니고 복음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진리라고요.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요. 율법은 그리스도의 말씀인 거예요. 이것을 다 왜곡시켜 놔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율법주의를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헌법이었으니까. 구약은 지키라는 법이었고 지켜야 하는 줄 알았으니까. 누구나 율법을 헌법으로 이해하는 한 율법주의가 기본 정통교회 안에 일반적으로 깔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못 벗어나는 거예요. 굴레예요, 굴레. 율법을 진짜 지켜야 할 행동, 행위의 법으로 기독교가 끝까지 고수하는 한 여러분 성도들의 영혼은 자유가 없어져요. 절대 예수님 못 만난다고요. 교회 안에는 로우라고 하는 율법과 복음이 양립할 수 없어요. 희한한 기독교가 이런 내용들은 복잡하니까 외면하는 거야. 그러나서 성공하는 자의 법칙, 행복한 이야기. 오늘 당장 가서 적용할 만한 몇 가지의 행동 지침들 해보니까 좋더라. 그런 거 들으려고. 성도들은 위로의 말씀, 인정과 칭찬과 자기 욕망의 자아를 툭툭 건드려주는. 근데 이단이 얘기하기를 그런 것 때문에 쇠뇌당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진리를 즐겨하기보다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하가라고 하는 내 영혼 안에 새기기보다 우리는 오늘도 이 민감한 말초 신경에 대한 자극적인 이야기를 들으러 교회를 간단 말이죠. 우린 종교 사이비에 100%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종교는 율법이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너무 잘 수용해요. 자, 보세요. 율법이 가진 요령이 뭐냐면 인간의 본성에 관한 건데 사람은 본성적으로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걸 건드리는 걸 싫어해요. 율법은 행동, 행위예요.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죄가 있든
부족함이 있든 그 안에 단점이 있든 여러분 부자 청년과 같이 안에 있는 탐심을 내려놔야 될 부담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의 행동행위 너무 좋아해요, 사람들은. 복음은 행동행위 이전에 우리의 폐부 속으로 들어와 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쑥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터치해 버리는 거예요. 감추고 싶어하는 것들 속에 손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내 침해받고 싶지 않은 내 왕국 안에 주님의 문이 활짝 열려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게 복음이라고요.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은 뭐냐면 내 속 안 들켜도 돼. 예배 잘 드리면, 11시 지키면, 몇 시까지 가면, 어떤 행동을 하면, 11조를 내면, 봉사하고 식당 가서 밥 잠깐 해놓고 나면 아무 문제 없어지는 행동, 행위에 대한 걸 너무 쉽게 받아들인다. 율법 요걸 알아요, 율법이.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에게 전혀 부담이 없는 거예요. 심리적인 터치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답이 나오죠. 율법주의의 문제는 뭐예요? 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율법주의는 절대 죄의 문제를 터치하지 않습니다. 율법주의는 절대로 사람의 본성까지 접근하지 않아요. 사람의 죄와 사망의 문제 해결할 의지가 율법에는 없어요. 그거 괜찮아요. 그냥 그대로 갖고 있는 그대로 토요일날 11시만 나와. 안식일 지키면 너 남은 자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의 죄의 근원적인 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것들은 종교예요. 인간의 죄의 본성을 전혀 열지 않고도 내가 어떤 행동을 몇 가지 해서 내가 안에 감춰둔 이 욕망을 이룰 수만 있다면 사람들은 종교가 아니라 그 무엇이라도 해버린단 말이에요. 복음이 강력한 건 우리의 심령 폐부를 뚫고 들어와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불의한 죄인임을 드러나버리게 하는, 다윗의 범죄를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 모세의 그 거룩한 양면에 이 성막 안에서 이루어졌던 그 음행한 일들을 다 공개해버리는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폐부 속에 들어와서 실체를 드러내버리고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을 넣고자 말겠다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언약의 역사, 우리 속에 인간이 가로막고 있는 이 죄의 심성을 뜯어서 성령을 부어서 새 사람 만들겠다는 그것이 복음이란 말이죠. 복음. 이런 역사를 전혀 말하지 않고도 교회가 성공할 수 있는 이유는 사람 안 건드리면 돼요. 불편하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그 심리를 터치하지 않고, 그 사람의 왕국을 건드리지 않고, 그 사람의 영역을 건드리지 않고, 그 사람이 하고 싶어하는 모든 걸 이루어주면서 건물을 키워가는 방식이 종교의 영인 거예요. 이런 것들은 전부 가짜 기독교, 가짜 종교고, 이것은 율법이라고 하는 어떤 성경에 기록된 요절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기에 기록된 문자대로 행동하면이라고 하는 조건으로 여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모든 것들을 재조립해갖고 원칙과 방법, 안식일을 토요일날 11시에 가면 구원,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모든 이단들은 율법주의자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율법주의는 이러한 어떤 인간의 정말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사람들을 외식으로 몰아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다면 여러분 구원 받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의 심령이 열려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은 여러분을 가만 안 놔두세요. 새 영, 새 마음을 부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자동적으로 역사하시면 여러분의 심령이 다 열려버려요. 개복이 되는 거예요. 개복이 되면서 성령 수술이 이루어지죠.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나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로다. 이 고백이 빵빵 터져 나오는 거죠. 이러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아닌 율법주의는 외식이라는 거예요. 외식. 그래서 외식주의라고 마태복음 23장에 화 있을진저
외식주의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책망을 받는 거예요. 그게 독사의 자식인 거예요. 뱀의 자식들. 그들은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할 뿐더러 그걸 덮어버리고 그것이 사람들에게는 인지가 되도록 못하게, 그래서 결국 멸망으로 끌고 가는 그 길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율법주의는 그러다 보니까 기억하세요. 그런 교회 다니시면 여러분 구원 못 받습니다. 율법주의는 구원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율법주의, 우리가 지금 오늘 율법주의가 이 종교의 영이고 그 율법주의의 종교의 영이 사이비와 이단들의 원리 근본이 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율법주의라는 걸 숨기면서 인간의 욕망을 충동질한다. 이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만 더 언급할게요. 가장 이제 우리가 앞으로 또 싸워야 될 대상이기도 하고요. 영적인 실체인데 구원 이후의 율법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앤드류 강이라든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김세윤 박사 합동측에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구원을 받는 거는 믿음으로 받는다. 근데 구원 이후에 죄를 지으면 구원이 취소된다. 그러면 구원 이후도 구원받아도 구원은 불완전하고 구원받은 다음에 최종 구원받을 때까지 뭘 하며 살아야 되느냐? 도덕과 윤리를 완성해야 된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판결이 나려면 도덕과 윤리라는 수준이 인정받아야 된다. 이런 개념이란 말이죠. 자, 이게 이단들이에요, 지금. 근데 이게 어디에 있다? 개혁주의, 정통 기독교 안에 있다. 다시 말하면 율법주의에 감춰진 세력은 개혁주의 안에, 그러니까 정통 기독교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우 지금 안전하고 안심할 때가 아니에요. 이단 사이비, 신천지만 속이는 게 아니에요. 돌나라만 속이는 게 아니라고요. 위험한 거는 정명석만 위험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만 때려잡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의 영혼을 어둠 가운데 끌고 갈 수 있는 세력은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달콤하게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우리를 그리스도로부터 떼어내고 영생 없는 가짜 기독교에 몰아넣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기억해야 된다. 자, 이제 복음 사역을 하는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이 뭐냐 하면 첫 번째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게 복음이에요. 다시요. 복음은 사형리가 아니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돼요. 복음이라고 하는 건. 사도들이 전했고 예수님이 전했던 복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복음이란 뭐다고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런데 종교는 뭐예요? 욕망으로 끌고 가잖아요. 욕망으로 충동질하고 미혹한단 말이에요. 복음은 그리스도께로 인도, 우리 눈과 마음과 귀를 그리스도께로 돌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하는 게 복음인 거예요. 종교는요, 우리의 자아, 욕망, 사람으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요. 여러분이 진짜 복음 받은 자라면 여러분의 눈과 마음과 귀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 가야 된다고요. 예수님 외에는 여러분이 믿고 따를 자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주님이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보혜사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경배하거나 찬양하면 안 돼요. 이단과 사이비는 전부 대상을 사람으로 세우잖아요. 기독교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세워줘야죠. 그리스도를 예배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게 해야 돼요. 그 그리스도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요. 아멘. 예수님 외에 그리스도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여러분들이 경배해야 될 자 없어요. 종교에 속으면 안 된다고요. 인본주의는 뭐예요?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를 경배하는 거예요. 이러한 인본주의, 율법주의는 결국 이단 사이비가 들어오는 통로라고요.
교회의 사역은 뭐냐?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복음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을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게 하는 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어지게 하면 여러분 복음 들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기독교인이라면 복음 들어야 되고 그 복음이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십자가 안에서 죽어지는 게 복음이라고요. 아멘! 십자가에 한 번도 올라가 보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기독교인이 수도 없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사람이 돼야 돼요. 단지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된다고요. 나를 다 드려야 된다고요. 그런 자만이 새 생명으로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복음이라고 하는 건 십자가 앞에 서게 하고 십자가 앞에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지게 하는 거예요. 죽어지게. 그렇게 복음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돌이켜보라고요. 나는 진짜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나? 그 모든 근심, 걱정, 염려, 야망, 욕망을 다 그리스도께 드리고 내 영혼 주님께 드립니다. 내 인생 다 드립니다. 내가 주님 앞에 함께,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십자가로 올라가지 않은 자는 복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세 번째로 복음 사역이 뭐냐?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고 복음을 들어본 적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돼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게 전해지면 믿어야 돼요. 믿음이라는 게 형성이 돼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나의 신으로 확실하게 믿어져야 돼요. 믿어져야 돼요. 그런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이 아니에요. 연합이에요. 이것도 오해가 돼 있는 거예요. 율법처럼. 믿는다 그러면 인정으로 다들 오해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연합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믿음이, 복음이 믿음의 형성을 이루는 것이라면 우리가 분명하게 복음으로 믿음이 형성되고 나면 성령님께서 그 믿음을 강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형성은 뭐냐면 한 번 그 믿음이 굳어진 건 영원한 믿음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어떤 위협이나 어떤 방해나 속임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시요. 지금 이단 사이비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기존 성도나 교회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끌려가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가진 믿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구주님, 주님이신데 라는 것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 돌나라가서 주님이라고, 정명석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에 대한 믿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탄은 우리가 가진 믿음을 공격해요. 흐리게 한다. 이것을 의심하게 만들고 혹은 그 믿음이라고 하는 상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걸 계속 여러분이 듣고 예배를 듣고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점점 쌓이는 효력이 뭐냐 하면 계속적으로 그 믿음을 유지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저 천국과 영원한 의에 대하여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과정이 바로 그런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연약해요. 성령 받아도 육이란 말이에요. 이 육체라는 것은 연약한 거예요. 이 연약함을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하게 유지해가는 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실함. 이것은 예배 속에서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전쟁이다라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이 믿음이 성령 충만해서 날마다 더 견고해졌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날이 되면 주님이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 교회 다녀요 하는 것이 10년 후에도 가능해질까? 우리의 현재 기독교적인 진리에 대한 어떤 확고한 마음, 이게 20년 후에도 유지될까?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가나안 교인, 수없이 많은 교회들의 폐쇄, 이 예배자의 소멸. 여러분, 이런 것들이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그 형성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것을 빼앗기거나 이것이 다 깨트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여러분 한 번 효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듣고 또 듣고 해서 들려지고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또 소중한 이유는 우리가 바라고 있는 천국이라는 것과 우리의 주님이 육체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들의 공격이 효력이 있는 이유는 보여지는 걸 약속해요. 보이게끔 보여줘요. 사람들의 마음은 보이는 것에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는 복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신뢰감이 강해지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에 대한 그 믿음이 견고해지는 게 성령의 사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이러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 가진 위력이고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우리의 믿음을 유지해요. 우리 기독교가 유일한 구원의 효력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목적은 저 영원한 나라에 있어요. 지상낙원 없습니다. 우리가 저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면 우리의 이 신앙은 굉장히 허무한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인이 가장 치명적인 어떤 약점이 뭐냐면 결국에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얘기했죠. 물질 문명이 지금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건 먹고 사는 문제에 지쳐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 자식에게 집중하는 거. 내 문제에 집중되고 돈 버는 것에 오늘도 갚아야 될 빚, 이자에 여기에 집중하게 되면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점차적으로 신앙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닥 이유를 잘 못 느끼게 돼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여기서부터 새 생명을 살게 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겨우 우리 힘으로 극복해가는 과정이고 천국은 나중의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 땅에서 내가 새 피조물 새로운 생명으로 천국의 삶을 지금부터 누리게 되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누리는 힘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보세요. 10년 후, 20년 후. 날이 갈수록 이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공격에 시달리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연합을 해야 돼요. 예배로 연합하고. 끊임없이 성령 안에서 연합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며 우리의 눈과 마음을 저 영원한 나라에 두고 끊임없이 이 세상을 이겨나가야 돼요. 우리는 당장 내일을 여러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완전하지 않아요. 여러분과 내가 이제 성령 충만하여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믿음으로 견고히 서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종교의 영과 미혹하는 것과 세상 사상과 문화와 철학과 종교가 우리를 위협하고 미혹해도 그 자리에서 절대로 한 걸음도 물러나거나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 견고한 믿음을 유지하는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종교의 영에 정말 이 지배하는 이 세상의 엄청난 공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복음으로 승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중요한 내용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인도하셔서 이제 종교의 영을 깨트리고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